말씀 욥기 13장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욥기서 13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야곱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들의 그 조언, 욥은 동의할 수 없는 그 조언, 그 조언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과율에 따라서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으니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충고했죠. 근데 욥은 그 말이 이제 설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욥의 주된 관심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였어요. 왜 이러시나 이분이. 우리는 이러한 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또 한 번 배웠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열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거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걸 두 글자로 경외라 그랬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잠잠히 그 자리를 머물러 서는 거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오늘은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제 일단락하고 욥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기도를 친구들도 옆에서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1부 때는 한 가지만 나눴습니다. 이제 2부 때 하나를 또 3부 때 하나를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욥이 뭔가를 소원하고 있어요. 욥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 숨지 아니하오리니.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놀이를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도망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뵙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딱 한 가지, 그분과의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그게 욥의 소원이에요. 숨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하죠. 그 두 가지가 21절이에요 21절 보실래요? 두 가지가 뭔가? 곧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손 대지 마시고 무섭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매 맞은 거, 자기가 지금 아픈 거, 이거 손대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무서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러셨잖아요. 지금 욥의 요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살았는데 지금은 온통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뻑뻑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예전처럼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욥이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원해요.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욥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다음,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면 그게 힘드시다면 저보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왜 저한테 침묵하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쌀쌀 맞으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자고요. 이야기. 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원인이 아니고 당신과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소원은 고통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예요. 관계가 정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하잖아요. 관계가 틀어진 걸 못 견뎌요. 그런 거 있죠.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우리도 안 해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약에 이게 뻑뻑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사랑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공동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이렇게 마음 상했었어? 미안해. 빨리 대화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이랑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관계, 서슴없이 대화하는 관계. 그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여러분 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지금 1분 욥이에요. 1분. 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욥기 1장 2장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런 애 없다. 사탄 네가 마음대로 해봐. 얘는 안 넘어올 걸. 얼마나 인정하고 격려하고, 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욥이 청천벽력 같은 재난과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이 상황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충고나 해싸 되고, 그 친구들을 보자니 야속하고 하나님을 보자니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지금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빨리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파도 좋은데,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당신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욥의 마음이라고요. 욥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했던 사이, 그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욥은 이제 23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죄악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죄라는 단어는 그 전까지 되게 욥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잖아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했던 게 뭐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친구들이 말했을 때는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고통의 문제 해결 때문에였죠. 근데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내 죄가 뭐가 많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란 이런 겁니다. 친구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욥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더욱 정직하고 냉철하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8절은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음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원수,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썩은 물건, 좀이 먹은 옷,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비하의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썩은 물건, 좀이 먹은 옷, 자기를 아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통을 해결하고자 회개하라고 했지만 욥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자신을 성찰하며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회개를 돌아보세요. 오늘날의 예배당 안에서의 회개는 그저 겁에 질려 당장의 공포를 벗어나고픈 그런 회피의 회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개는 매우 감정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진지하게, 더욱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몇 가지 죄, 그리고 이 감정 앞에, 두려움 앞에 빨리 이거를 모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지우개 같은 정도로 회개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표현을, 여기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딸 중에 알파벳을 몰랐던 딸이 있어요. 근데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 단어를 읽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I am, 그럼 I는 어떤 발음이고 AM은 어떤 발음이고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애플 알아야 되는데 알파벳을 안 외워놓고 그냥 진도가 가니까 그 얼버무린 거예요. 그 외운다고 외워지겠어요? 그 영어 수업 시간이 얼마나 공포이며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겠습니까? 기초가 안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시간이, 다 무서웠어요. 수업 시간은.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할 때 저만 무서웠어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읽어요? 근데 저는 막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 근데 그걸 매일 가야 돼, 그 학교를. 집에서는 안 가면은 막 회초리 들고 있어. 나랑 대화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냐면요, 뭐든 그래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위에 뭐 쌓아지는 게 없어요. 기초가 되는 그 뿌리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깊은 뿌리, 그 기초가 되는 것들,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만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치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몇 가지 생각나는 감정적인 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무서우니까 그 당장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얼버무린다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겠냔 말이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회피도 아니고 모면도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라고 허락하신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더욱 냉정하고 더욱 정직하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뿌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뭘 진짜 사랑하지? 내 왕은 누구시지? 내 주인은 누구시지? 이런 진지한 성찰 없이 그냥 몇 가지 했던 열매들을 가지고 울고 그걸 지워버리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왕복이에요. 왕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질문을 몇 개 해보죠. 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 뭔가? 욥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지 않은 거였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간구는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제목. 욥의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난 당신과 사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간구는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의 목적은 뭔가? 나는 회개를 왜 하지? 왜 회개하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원래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회개가 30분이에요. 맨날 레파토리가 있어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왔나이다. 우리는 왜 그런 회개를 하는 겁니까?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체로 우리는 소원도 자기중심적으로 소원을 품고요, 간구도 자기중심적으로 간구하고요, 회개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회개를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중심성, 곧 이 자기사랑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음, 5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죠.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열거된 이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 그 기초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인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면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펑펑 뿌리죠. 왜 교만해요? 왜 자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싸나와요? 자기를 사랑해서 싸나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왜 조급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쾌락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결말, 자기 사랑대로 살다가 보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길래,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챙긴대요?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린. 이 역설입니다. 기독교 역설. 사랑하면 내 품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보살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대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봐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나 봐요. 사나우면 주변 사람들 다 잃어버린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신대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건 살지 못하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 들죠. 난 참 절망스럽다. 내가 회개한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네. 우리의 회개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간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릴 적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기도가 소망이에요? 회개해, 회개가 소망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그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욥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회개에 있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소원과 간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절망스러운 인간은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책을 한권 띄워주실래요? 로마서에 가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좋아요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을 공동의 작용으로, 즉 구원이 인간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공동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행위가 가진 조건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바울의 어휘들 가운데 거의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두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로 이끌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선언은 사실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흔들고 와해시키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이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범주를 허무는 보다 큰 논의의 일부입니다. 그 외에 편지의 다른 어디에서도 바울은 인간이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회개를 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용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처럼 회개와 용서에 대해 눈에 띄는 침묵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울이 인간의 문제를 각 개인의 회개나 용서의 차원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서 6장의 노예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으며 이것이 곧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울에게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특히 더욱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어떤 거예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뭘 해서 해방될 수 있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94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바울의 주장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알코올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노예화시키는 영향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나 도박, 정신질환은 또 어때요? 이러한 질병에 빠져 살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저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마약 중독자한테 회개한다고 그게 돼요? 끊어 한다고 끊어지냔 말이에요. 이 질병은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오직 개입,
즉 강력한 간섭을 통해서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를 요청하잖아요. 내가 구속돼도 좋으니. 또 하나 95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 아래 있다고 이해한 것은 마치 소년병이 되어버린 아이가 겪는 공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본래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혹 거리로 내몰리거나 심지어 음식과 보호가 간절한 부모들에 의해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중동 땅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드물죠. 그 아이들은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부엌일에 동원되거나 성노예가 되고 남자 아이들은 무기를 휘둘러야 하죠. 그저 미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강제로 군인이 됩니다. 단순히 소년병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또 누군가를 포획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본래 가족이 파괴되고 대체된 상황이라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이데올로기의 생각마저 사로잡히게 되죠. 스스로를 도울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요. 그들의 힘은 단지 자기 파괴적이며 또한 타인을 파괴하는 힘으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소년병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구조, 즉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권세, 사랑의 권세가 와야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열심과 종교 행위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약과 도박,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돌이켜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년병은 외부로부터 사랑의 권세가 와서 구조해 줄 때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망인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방송에도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딱 멈추는 거예요? 네. 잡혔던 애들은 이미 안락사가 됐고 보호소 쪽 바라봐도 되게 엄청 떨어요. 덜덜 떨어요 그냥. 신고받고 직원이 갔을 때 얘 말고도 몇 마리가 더 있었대요. 건국기간 동안에 있었대요, 이병리가. 잡혔던 애들은 이미 안락사가 됐고 얘도 그걸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떨어요. 덜덜 떨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미역, 아, 비었고. 소고기 미역거든요. 또 닥스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배우러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리 와. 안 돼. 아가. 기다려. 앉아. 유선 종양 3군데 수술하고 이제 보호소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딱 멈추는 거예요? 네.
가자. 가자. 이 아이가 떨고 아무리 짖어봤자 돌봄을 받고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짖으면 짖을수록 매맞을 수도 있어요. 짖으면 짖을수록.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저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소망이 생겨요? 누군가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간섭이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망 아래 있었고 버림받아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던 존재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품어서 왔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구주해 줄 수 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그 버림받은 개와 같은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소식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을 넘겨보세요.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으면 결국 사망밖에 없어요. 유기견 보호소 아래에 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는 안락사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면 사망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류는 소망이 없다. 저 20번 강아지처럼 이제 곧 안락사 될 수밖에 없다. 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뭐가 복음입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 유기된 개의 보호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과거와 상관없이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전에는과 이제는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걸 22절부터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곧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 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시면 23절부터 24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가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속량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아폴리트로시스. 뜻은 뭐냐면 벗어남, 구원, 해방, 구속, 지불이나 몸값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상환하다야. 돈 다 갚았다 이야기예요. 상환.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란 단어예요. 내가 돈 냈습니다. 얜 내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회개라는 조건을 이뤄서 소원과 간구와 믿음이라는 어떤 조건을 이뤄서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고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그 조건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지불을 하시고 그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값없이 상환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분양된 유기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꼬리가 올라가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떨라고 해도 떨 수가 없어요. 눈이 불쌍해 보이려고 해도 불쌍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의 눈들은 다 슬퍼요. 근데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개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초롱초롱해요? 그게 의지로 연기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딱 사진을 찍어 놓으면 어때야 되겠어요? 유기견 얼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이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상환하셨잖아요. 우린 얼굴에서부터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가 그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욥이 했던 그런 기도나 욥이 했던 그런 고통이나 욥이 했던 그런 수모나 이런 거 겪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복입니까?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평화,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의 소원과 간구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상태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그분께 구조가 되어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저 20번 강아지를 저 자매님이 자기에게도 그 아픈 애가 있어서 이게 안 됐는데 저 애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 주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영상을 한 편 더 봐야 되겠어요. 한 편만 더 봐야죠. 조명을 꺼주세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72마리가 나옵니다. 실컷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살다가 구조가 돼서 묘생 역전을 이룬 고양이는 무려 72마리. 그 중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많습니다. 얘는 야옹 이래봐. 자, 배 보세요. 배를 이거 두 번이나 완전히 갈라가지고 개 수술을 했고, 이 대퇴부 골절이 돼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수술 안 해줬으면 뭐 길거리에서 예, 죽었죠. 며칠 내에 죽었겠죠. 묘생이 달라지는 거죠. 밖에 있으면 그건 죽은 건데 지금 새로운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 이런 보람 있잖아요. 그죠? 하마터면 비참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귀한 생명. 회복 잘해서 건강하게 지내렴.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55마리를 책임지고 있는 백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좋다. 어디 산속에서 시장통에서 폐허된 집에서 뭐 하여튼 각양각색의 유기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이제 눈에 띄면 이렇게 다 데려와서 돌봐주고 있어요. 얘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다 돌려줍니다. 전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배신 안 하죠. 주는 만큼 사랑을 주죠. 이런 애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배신을 안 한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유기견 55마리를 책임지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을까? 기독교인 20억 명을 책임지고 있는 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우리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분이 찾아내셨어요? 그분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분이. 묘생이 달라진다 그러죠. 묘생.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배 꼬매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겨울 캠프할 때 그 물고기 병 들었는데 물고기 의사 선생님 찾아가더라고. 물고기 수술했잖아요. 물고기 여러분 키우다가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초상 치러요? 임종예배 드리십니까? 그냥 변기에 버리죠. 그런데 사랑했던 주인은 의사 선생님한테 값을 지불하고 그거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돈을 왜 저렇게 써? 이러셔요? 야, 저 사람은 저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쟤네가 뭐라고 쟤네한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서사를 왜 지금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람 아닙니까? 저분이 회장님이세요. 건설회사 회장님. 저기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개 2마리당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살아요.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시스템 에어컨 달아놓고 온도 떨어지면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직원들이 다 개 밥 주고 있어. 직원들이 다 산책 다. 사장님이니까 행복하게. 개 거 뭐래 하루에 한 번만 줘야 된대요. 사장님이 돈 플렉스 하루에 10개씩 먹여버려요. 개껌 그냥.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거 너무 투머치라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이라고.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이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꼬리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게 속량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속지 마시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가고 회개하러 가고. 여러분 이 개들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어 오셨고 그 로드킬 당하는 그 길바닥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 그분이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소원했거나 간구했거나 회개했거나 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속량과 함께 또 하나의 소망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절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찬양은 매주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도 매주 외쳐야 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욥기서 14장 전체는 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욥은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 없는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를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는 비록 찍혀도 물만 들어가면 다시 가지를 뻗어서 소생이 된다. 그러나 장정은 다르다.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사람은 죽으면 소망 없이 끝이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소원하는, 욥이 바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는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예, 하나님 저를 수월에 잠시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노가 돌이키실 때까지 저를 거기다 감춰주세요. 숨겨주세요. 그동안 저는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풀려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풀려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라피인데요. 이게 변화, 교체, 갈아입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부활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죽음에서 변화될 그날을 이제
지금 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 이 변화된 모습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 짠,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가장 놀라운 변화,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아멘.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회복, 주님과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싶었던 욥의 소원이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시겠고, 주님이 이제 부르는 욥, 이렇게. 그럼 저는 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주님이 손으로 때리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욥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데, 16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하온데,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욥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면 결국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대로 내 허물을 주머니에 싸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싸매시는 거예요. 봉다리에다가 싸매셔요. 그리고 쪼매버렸어. 그럼 죄를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해결돼 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욥의 죄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새 생명의 욥과 관계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음성을 듣고.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인 속량에 이어서 두 번째 소망이 있다고 저는 보여줬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의 소망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오셨냐면 그분의 부활과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관계가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부활이고, 다시는 죄에 대하여 묶어놨던 것을 열어보지 않는다라는 그 선포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입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여기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대부도 가셔야 되는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예, 초상을 다 치렀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 부활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누구만 이걸 기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행복을 죽이노라.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행복을 살리노라. 그러니까 옛 행복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행복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세례의 예식인 거예요. 이걸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에 대한 퍼포먼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세례, 물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같이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존재다. 그만큼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이란 시간적으로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해요, 먼저는. 그리고 다시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내가 열어보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거든요. 유기견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과거의 저기가 없어졌어요. 저 과거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겠지요.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 안에 있었던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이제 없단 말이에요. 회개를 사람들이 왜 합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서 죄를 지어보겠다고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도 왜 그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다. 십자가는 시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건 시작이란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게 십자가고 부활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일어남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치렀다면 그 다음 스텝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스텝. 그 스텝이 뭐냐면 부활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8절을 보세요.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멘. 그와 함께 죽었다면 동시에 뭘 또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았으니까 우리도 산다라는 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근데 그가 살았다? 그럼 옛사람이 부활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부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건데 9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멘. 이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렇다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사망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해요? 사망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했어요? 사망이 두려워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사망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음이 무서워서 회개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보십시오. 그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 이 말이 독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죠. 함께 살 줄. 이 함께 살이 쉬자오예요. 쉰과 자오의 합성어인데, 쉬는 함께라는 거, 자오는 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공존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다음에 새 옷을 입은 신자의 삶입니다. 저 개가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왔어요. 부활했죠. 저기에 살던 개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새 주인과 함께 사는 얘만 있는 거예요. 20번 강아지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요. 이제 주인이 새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아요.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역시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관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하며 산다 이야기예요. 20번 강아지는 철창에서의 관계, 그 유기견 냄새나는 그것들과 관계했을 거예요. 그 공간, 그 협소한 공간, 무서운 공간, 두려운 공간. 근데 이제 더 이상 거기와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이제 주인과 관계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과.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도 관계가 정상화됐지만 부활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단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죄와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이제는 죽었던 내가 다시 새 옷을 입고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야기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가 받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고 왜 기도하고 왜 열심을 내는가? 죄와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죄를 지적하면 벌벌 떨면서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밀렸던 헌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죄와 관계에서 하고 있다면 그걸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분별하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왜 자꾸 죄와 관계에서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우려고 달려드냔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죄가 지워져요? 그렇게 죄가 하찮은 거였어요? 아니요.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과 부활이라는 은혜를 값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자. 나를 바라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와 관계하면서 나오라.
죄를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신가요?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욥이 이거를 소원했단 말입니다. 빌골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여기 너희가 우리도 될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로 함께 장사됐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로마서에서처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랑 비슷한 로마서 3장과 비슷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요? 이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이 역사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에넬게이아인데 이건 힘, 효력, 작용, 초인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역사. 그런데 이게 격을 보면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닌 거예요. 한글 성경은 목적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을 했으나 원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피스티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인 거예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속량과 부활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해방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인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라고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그렇다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저기 유기견, 유기묘들이 뭘 했다고요? 저 아저씨가 사온 거라고요. 저 아저씨가 다 값을 지불한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에 있어야 되겠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2장 4절 긍휼이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존재였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셨고, 이 일으키다는 말이 부활이에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대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여기 앉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 어떻게 올라가요?
함께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냐고, 인간이. 근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가 되어서 땅 밑으로 나가 죽으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되어 썩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실 때 우리도 같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다 앉혀 놓으셨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아멘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디예요? 여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현실에 아프고, 현실에 여전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고, 내 몸은 계속 괴롭고, 그러나 내 위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세우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요, 내 현실을 바꿔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현실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의 때가 다 될 때까지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요.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간적 순서를 잘 보세요. 모두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살렸다, 일으켰다, 앉혔다. 과거형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현재가 불안하죠. 친구들이 날 막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 우리는 현재가 불안하잖아요. 또 현재 내 행함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는 해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을 그때는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완전 못하고, 완전 못하고가 한 90%, 때로는 잘하는 게 한 2%, 조금 잘하는 게 8%.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반복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심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무섭기도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 더 안 좋아져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뭐야? 내가 크리스찬이 맞아? 세상에서 날 보면 내가 예수쟁이 맞아? 저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다 고백하고 사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더욱 무섭고, 애써 이런 모습을 감추려고 딴짓도 해보고, 종교적으로 더 열심도 내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외면도 해보고. 저만 해봤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아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거기 위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 일, 그 어리석인 일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성실하신 역사로 친히 다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현재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일 때문에 두려워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로 못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고마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해서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다 없애버리고, 저기 개농장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집으로 옮겨놨어요. 누가 저거를 회복시킬 거예요? 이미 일어났는데. 나 혼자 여기서 조금, 우리 사장님이 밥 안 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벌벌 떨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미 그건 끝났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얘야, 너의 위치는 여기란다. 너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단다. 이미 부활했단다. 부활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못난 오늘의 모습 때문에 시간이 역행하지 않아요. 속지 마시라고요. 원수 마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취소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새 생명을,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근데 때론 이렇게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시원찮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부활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집어 던지든지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슬픔을 넘어선 기쁨 가운데 절망을 넘어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원칙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애기 곧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야, 못 살겠다.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라. 유기견은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애가 태어났다고 중생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20번이 아니라 김민규 그리스도인 내 백성 내 아들 그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분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원수 마귀가 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게 안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분, 날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이신 분,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라. 이거 증거하는데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우리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이 아닌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예, 저 사장님, 개들이 지들이 자랑해? 말도 안 되는. 고양이들이 지들이 자랑해요? 쩔뚝거리고 있어도 사장님 품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아픈 날도 있을 것이고 고된 날도 있겠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께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의 성실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안심하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세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 속량과 부활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팔을 주십시오. 다지금 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더 매니어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묵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흘 지난 그 새벽에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찬양하세요.
주옵소서.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예,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영배하십니다. 예. 이 시간에 주님 그분을 대하십시다. 주님과 관계하십시다. 새 옷을 입혀주신 주님 앞에서 관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관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동량하시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다 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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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께 박수 함성으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 걷다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찬. 그날에 예수 님 다시 오셔서 하늘 걷다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대망합시다. 그날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 같다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보고 새 찬양대.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 걷다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 걷다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속량하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프고 오늘이 감당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시고 이미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당신과 관계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흘렸던 모든 눈물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관계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관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당신과 관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죽이시고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망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앞에 여전히 사망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분의 정체성을 붙들며 어떠한 일도 넉넉히 감당하며 비록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게 하옵소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저렇게 박수하십시다.